레위기 강의 23번째 시간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33절까지 빠른 속도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숫양 한 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수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수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 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수수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넘어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수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불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수염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수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수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에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의 식을 만든다. 그는 못으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 주었다. 아멘. 오늘 16장인데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꼽으라고 그러면 이 16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장을 꼽으라고 그러면 어디 몇 장일까요? 레위기 16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규례가 뭐에 관한 규례죠? 속죄일, 대속죄일.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욤키퍼 또는 욤키프루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걸 영어식으로 그냥 발음하면 욤키퍼입니다. 욤키퍼.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하루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한 장을 꼽으라 그러면 무조건 레위기 16장입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대제사장의 역할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그러나 흉내낼 수 없죠. 감히. 왜? 그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요 단번에 들어갔거든요. 한 번만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 욤키퍼입니다.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전쟁이 5차 중동 전쟁이거든요. 지금 하마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헤즈볼라하고도 좀 확전이 됐고 지금 걱정이에요. 저 땅이 걱정이고 우리가 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의 전쟁이 지금 연이어 벌어지니까 그냥 마치 TV 보도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마치 저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미사일이 한번 떨어지고 포탄이 한번 떨어지고 거기 그렇게 불기둥이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지금 끔찍한 일이에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게 더 이상 확전이 되면 안 되는데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세계 정세가 5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럼 1차 중동 전쟁은 뭘까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실 이건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건국 전쟁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깃발 꽂고 그 주변의 아랍 군대들과 함께 싸웠던, 거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웠던 건국 전쟁, 1차 중동 전쟁이에요. 2차 중동 전쟁은 1956년에 이집트하고 싸웠어요. 요거 때문에 싸웠어요. 요거 차지하려고. 뭐죠? 수에즈 운하.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3차 중동 전쟁이 그 유명한 1967년 6.1 전쟁이에요.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하고 동시에 싸웠던 6일 만에 다 항복 받아내고 5일 만에 다 항복을 받아내고 6일째 되는 날 종전선언을 했던 기가 막힌 이스라엘의 압승 기습했거든요. 그게 3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로부터 6년 뒤인 1973년도에 4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집트가 복수했어요. 기습. 자기네들이 당한 그거 그대로 기습했는데 언제 치고 들어갔냐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날.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을요 욤키퍼 전쟁이라고 불러요. 대속죄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전쟁이 6.25가 김일성이가 무슨 요일에 쳐들어왔어요? 주일에 쳐들어왔어요.
다 국군 장병들 많이 외출 나가 있던 그때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욤키퍼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를 계획할 때,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이 매년 9월과 10월 사이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 유대력으로 7번째 달이에요. 그게 우리 그레고리 양력 따르면 9월과 10월 사이예요. 여러분 이때 성지순례 가면 욤키퍼를 끼고 가면 하루는 버려야 돼요. 물론 그것을 보는 특별한 경험이 있죠. 도시가 쫙 차도 한 대도 안 다니고. 왜냐하면 오늘 이제 규례를 더 23장 규례도 더 보겠지만 오늘 말씀 뒤에도 나오지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외국인인데 여기 나와 있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사는 외국인들도 이거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욤키퍼 전쟁이 발발됐을 때 그 이스라엘 군 장교들이 급하게 차를 몰고 부대로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막았어요. 너 미쳤냐? 왜 차를 모냐? 전쟁이 벌어졌다. 차를 몰고 가야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돌을 던지고 했던 환장할 노릇인 거죠. 아니 빨리 비상소집 가가지고 지금 이거 전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욤키퍼 이 절기의 규례가 우선이다. 걸어가 뛰어가거나. 굉장히 중요한 절기. 4차 중동전쟁이 욤키퍼 대속죄일에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욤키퍼였으니까 그냥 다 맞는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다 놀았다 그렇지 않았어요. 전투했죠. 그러나 3차 중동전쟁 6.1 전쟁 때 기습하고 들어간 것 이상으로 기습을 당해서 이스라엘 군 17개 여단이 괴멸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결국 다시 이기긴 이겼지만 이스라엘의 피해도 굉장히 컸던 이유가 전쟁이 발발한 날이 욤키퍼 대속죄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대속죄일의 규례를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기억 남는 규례가 어떤 게 있어요? 대속죄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 향가루 잔뜩 가지고 들어가요. 향로에다 그 향가루를 태워요. 그래서 그 지성소가 전부 뿌옇게. 왜? 속죄소가 안 보이게. 속죄소. 근데 우리 참 이거 성경 읽을 때 이게 속죄소라고 그러니까 속죄소 그러면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법궤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 한번 그림을 열어봐 주실래요? 이게 법궤예요. 이 재현한 거죠. 꼭 저렇게 생겼으리란 법은 없지만 거의 흡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버전들도 다 저거랑 비슷해요. 규격이 나와 있고요. 채를 꿰가지고 메고 가야 되고요. 황금으로 입혀야 되고요. 저 위에 두 그룹 날개, 이제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천사예요. 저게 캐루빔이라는 단어를 그룹이라고. 근데 그룹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영어의 GROUP 그룹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천사. 두 천사가 저 위에 저게 법궤 뚜껑 위에 연하여 붙여놓은 거예요. 저 두 그룹 날개 가운데 저기가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 같지만 법궤 뚜껑 위입니다. 근데 왜 저기를 속죄소라고 했는가? 저기에 하나님이 고자리에 임재하신다고 했어요. 고자리에 임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이 공간에 저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왜냐 봤냐면 우리 찬양단원들이 누가 따라 부르나 지금 본 건데 처음이에요? 오, 우리 목사님들도 처음이에요?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아싸 나만 알고 있네. 이게 굉장히 유행했던 찬양인데 저 구름 날개 사이가 그 속죄소예요. 법궤 뚜껑 거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고 그랬고 늘 그러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현현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저 사이예요. 근데 저 속죄소, 여기 우리 세 번역인 저 속죄판이라고 번역했어요. 속죄소보다는 속죄판이 조금 덜 오해할 만한 번역이긴 한데 그래도 이걸 알고 읽어야 되겠죠. 저 속죄판이 안 보이도록 향을 피워내라. 아름다운 향기인데 보이지 않게 뿌옇게. 왜?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뿌옇게. 우리 저 찬양 집회할 때 가끔 여기 스모그 이렇게 하잖아요. 그 조명 효과 좀 주려고.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향으로 그렇게 다 피워놓고 들어갈 때 준비해간 염소의 피가 있는데, 사실 대속죄의 규례를 우리가 절차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이 절차를 지성소에서 시작해서 성소로 나와서 두 번째 절차, 뜰에서도 절차가 진행된다. 대속죄일을 지키는 규례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서 성소로, 그 다음에 뜰로. 이거 말고 다른 사진 있나요? 요 오른쪽 보면 평면도를 보면 저 맨 위가 지성소, 거기 법궤가 있어요. 그 다음 천막 안에가 성소, 그 다음 울타리로 막혀져 있는 거기가 뜰이에요. 저 안쪽에서부터 법궤 위 속죄소, 즉 두 그룹 날개 사이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나오면서 점점 멀어지면서 대속죄일 규례를 지키게 되어 있다. 이걸 하나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날은 반드시 제물 가운데 염소 2마리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어떻게 뽑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로,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 근데 이게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읽었는데, 이걸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오늘 읽은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오늘 본문 8절.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수렴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사셀에게 그랬어요. 아사셀에게.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 다음 절, 다음 10절 시작.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수렴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자, 여러분 이제 8절과 10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었어요. 아사셀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사셀. 여기 보면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사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랬어요. 저는 이 번역에 아주 불만이 많아요. 개역개정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 옛날 성경의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여기도 아사셀을 위하여 그랬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시작. 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염소와 광야로 보낼 염소를 결정해야 한다. 아사셀에게가 없어요. 광야로 보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번역으로는 아사셀 그러면 누구든지 읽으면 아사셀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어떤 존재? 이렇게 읽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걸 해석했던 전통 가운데 아주 작은 주장 중에 하나는 광야에 살던 사탄, 귀신? 뭐 이런 존재 아닐까? 근데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돼요. 왜요? 아니 하나님과 그 귀신을 동급으로 놓고 처리하는 것, 이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워낙 번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아사셀? 근데 신기한 게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뭔가
보내어진 염소라는 뜻이에요. 아사셀이 자체가 염소예요. 그러니까 염소의 염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번역을 그동안 되어 있는 거,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혹 어떤 인물에게, 아사셀에게, 어떤 신적 존재에게 보내야 될, 그렇게 잘못 오역되기가 너무 쉬운 거고, 오해하기가. 또 한 소수 해석의 주장은 뭐였냐면, 그냥 광야나 사막을 지칭하는 용어 아닐까? 광야의 어느 장소, 그 광야의 특정한 장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유대 광야 밑에 네겝 광야, 여러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 통틀어서 어딘가의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 아닐까? 근데 그럼 아사셀로 보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아사셀에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읽다 보면 반드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아니, 아사셀에게 보낸다? 아사셀에게 바친다? 이게 뭘까? 현대인의 성경이 가장 잘 번역해 놓은, 그냥 광야로 보낸다. 여기서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 번역에도 황무지 또는 빈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광야로 보낼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로 뽑힌 염소는 안수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수해요. 모든 백성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로 보내요. 근데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표현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광야로 보낼까요? 광야로 데리고 갈까요? 데리고 가야죠. 염소를 놓는다고 그 염소가, 여러분 염소도 똑똑해요. 걔가 어떻게 알아서 죽음의 땅으로 가겠어요? 아니요. 걔를 데리고 광야에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못 돌아와야 돼요. 광야로 나간 그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는 못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도 특별히 절벽, 협곡,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찾아오는 험한 곳, 거기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사셀의 염소 또한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죄가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죄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떠나 다시는 못 돌아올 곳으로 가야 돼요.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게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가서 죽어야 돼요. 이 아사셀의 염소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은혜의 절기예요. 은혜. 왜? 계속 죄를 해결해 준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방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더라도 1년 동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모든 죄를 아사셀의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보내요. 그러니 대속죄일의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절기일까요? 심판의 절기일까요? 축복의 절기죠. 힘들어 죽겠네. 왜 이걸 우리한테 이렇게 의무를 지우는 거야? 짜증낼 절기일까요? 아니요. 이날 차 안 타요. 이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자기들의 죄가 속해지는 날이니까. 그렇게 매년 욤키퍼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 그러나 예수 안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자유로운 복음을 접한 우리는 매일매일이 욤키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제사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고,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다. 아사셀의 염소는 매년 잡아다 죽였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죄일, 그거 이미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의 절기입니까? 그 정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 그대로 규례와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레위기 16장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속죄했다.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다 해결했다. 아사셀의 염소로 끝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염소를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대속죄일의 은혜가 임하여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듣고 우리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의 큰 축이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를 죄악시해서는 안 되죠. 요즘 워낙 주식 재테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주식 시장에 격언들이 많아요. 격언들, 여러 격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혹시 이런 격언을 못 들어보신 거겠죠? 나팔절에 팔고 속죄일에 사라. 여러분, 왜 주식 시장에 성경에 나오는 나팔절 대속죄일이 등장할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이유? 금방 알 텐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주식시장 월스트리트,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거기 주식 투자의 큰 손들 누구겠어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로시 하사나, 이게 나팔절이거든요. 이게 유대력으로 7월 첫날이에요. 새해 첫날 나팔을 불며 회개했던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연결돼 있어요. 다 그 유대력으로 7월에 있어서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끝나요. 요번에 우리 캠핑 집회 하죠? 10월 18, 19 요때 초막절이에요. 실제 올해 초막절이 그때예요. 요거 성경 한번 읽어보죠. 우리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의 규례가 연결돼서 나와요.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4절. 네, 23장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러 기념일을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설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아멘. 여기까지 보면 딱 요 세 절로 되어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랬어요. 유대력으로 히브리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2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설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자, 한다. 여기 일곱째 달 열흘날 그랬어요.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에요. 욤키퍼가 유대력으로 7월 10일. 중간에 좀 생략하고 여기 꼭 지켜야 된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계속 강조돼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32절로 갑시다. 32절 시작. 이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달 아흐렛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친절하게 써놨어요. 27절에는 7월 10일이라고 해놓고 지금 32절에는 7월 9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라고 했어요. 이게 정상이죠.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나팔절 7월 1일이 언제냐면 10월 2일 저녁부터 3일 저녁까지예요. 올해 매년 바뀌는 거죠. 유대력은 그대로지만 양력은 바뀌니까 왜 이게 이틀인가? 7월 1일 하루인데 아니 유대력으로 하루인데 우리로 보면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니까 2일부터 3일이 나팔절, 그 다음 7월 10일이 속죄일이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9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10일
저녁 시작될 때까지, 그게 올해 10월 11일부터 12일이에요. 금토.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올해. 그 다음 우리 33절로 가볼까요? 33절, 34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7일간 지키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그러니까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그게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나팔절, 로시 하사나 이건 몰라도 돼요. 나팔절로 기억해도 돼요. 초막절 그냥 초막절로 기억해도 돼요. 근데 대속죄일은 욤키퍼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9월부터 10월까지 연달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 나팔절의 핵심도 나팔 불 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열흘 동안 대속죄일이 될 때까지 주로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그러다가 대속죄일이 되면 딱 모든 거 끊고 아사셀의 염소를 잡아 광야로 데리고 가 죽게 버려두는 거죠. 죽도록. 왜? 다 전가시킨 거니까. 그리고 7월 10일 날 자기들의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일 날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이때가 추수해 놓고 저장해 두는 시기거든요. 요 세 절기가 그대로 이어져요. 속죄를 통한 은혜의 감사, 자기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또 1년간 살아갈 양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거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제가 되는 거고, 초막절에는 그래서 특별히 가족들을 데리고 텐트로 나가, 광야로 나가 텐트 치고 민족의 역사, 특별히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탈출시켜 주셨는지, 우리 조상들을 40년 광야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교육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16장 대속죄일 읽었는데,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23장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고,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된다.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절기들이 거기에 있으니 월스트리트 큰손들인 유대인들이 나팔절에 주식을 팔고, 왜냐하면 그 뒤부터 회개하고 금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대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대응이 팔고 사고 이거 안 해. 물질로부터도 좀 멀어져서 10일 동안 좀 경건하게 보내다가 대속죄일이 딱 끝나고 나면 다시 투자. 그래서 격언이, 월스트리트의 격언이 로시 하사나의 주식 그 전에 처분하고 욤키퍼 되기 직전부터 주식을 사야 한다. 왜냐하면 다시 그거 끝나면 큰 손들이 들어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격언이에요. 또 그대로 또 크게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격언이고, 여기에 대한 논문을 써놨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근데 전 신기했어요. 제가 이게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제가 행정학 석사과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런 회계 쪽도 공부하고 공공정책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행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한 사실들이 많은데, 그 중요한 거 빼놓을 수 없는 게 금융 쪽인데, 이런, 전 신기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욤키퍼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로시 하사나, 나팔절, 욤키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대속죄일에 기대고 있는 거죠. 대속죄일 붙잡고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 다 그거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오해할 만한 구절이 또 하나 나와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세 번역으로 우리 오늘 보면 15절 16절 시작. 속죄제물로 바친 수점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들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닦기 때문이다. 1년 동안 죄인들이 드나드는 곳이 성막이잖아요. 늘 죄를 가지고 오는 곳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성막도 성결케 해야 된다. 그 규례가 써 있는데 여러분 16절 열어놔 주세요. 16절. 이렇게 하여 그는 대제사장은 뭐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이게 왜 성소일까? 왜냐하면 15절 열어봐 주세요. 15절. 아론은 백성이 속죄물로 바친 수염소를 잡아 그 피를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휘장 안으로. 그럼 거기가 어디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역개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6절, 개역개정으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 아멘. 여긴 지성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 번역에 다시 이걸 성소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여기에도 지성소를 정결하게, 백성의 부정과 죄로 더럽혀진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 안쪽, 그러니까 아마 이 세 번역에서의 성소는, 이거 우리나라 말로 성소, 그럴 때 성막에 구분되어 있는 공간 성소이기도 하고, 성스러운 장소, 거룩한 장소로서의 성소, 한자어로 그렇게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온당한 해석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 개역개정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지성소로부터 성소, 성막들까지 모두를 다 성결케 한다. 두 가지를 성결케 하는 거죠. 두 가지 속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속하는 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장소인 성막의 부정함도 성결케 만드는 날, 회복되는 날, 그게 대속죄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엔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졌네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완성하셨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대속죄일, 대제사장, 아사셀의 염소, 이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나눈 얘기만 가지고도 사실은 유대인들, 지금도 욤키퍼를 금과 옥저처럼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 제가 미국에서 귀국하는 날이, 비행기 타는 날이 11일 금요일이에요. 그날 저녁 그 못 보고 비행기 타서 좀 아쉬운데 장관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마다 대속죄일 금요일 오후가 되면 흔히 빗대어 얘기하는 까마귀들이, 유대인들이 까만 옷을 입고 까만 키파를 쓰고 다 준비하고 어디로? 시나고그, 회당으로 몰려가요. 그리고 그들은 욤키퍼를 지키기 위해 매우 조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식일만 해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서 40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40층까지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올라가려면 40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생을 세워가지고 그거 엘리베이터 보이를 세워놔요. 이렇게 누르게 가면 몇 층 눌러주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못 누르니까 샤바꼬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알바생, 고등학생, 중학생 사서 집에, 안식일 소년이에요. 걔네가 뭐 하냐면 리모컨을 담당하는 거예요. 리모컨. MBC 틀어줘. MBC. KBS 틀어줘. KBS. 불쌍하죠. 자유함이 없잖아요.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왜 복음이에요? 이 모든 부담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속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죄의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 아사셀의 염소도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성경 자체를 읽다 보면 제가 두 군데 예로 든 것처럼 좀 아쉬운 번역이 있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그렇다고 이걸 다 100% 전부 깊이 있게 그렇게 성경을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너무 어려워요. 중요한 건 대속죄의 규례가 어떤 규례인가, 그리고 이 규례가 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16장이 됐고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라고 말하는가,
그게 바로 구약은 우리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구약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그냥? 아니요.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깔때기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으로 구약 모든 게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구약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린 자격 없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 욤키퍼 대속제일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